오늘 말씀 에스겔서 14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당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남유다 왕국과 그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그 메시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그들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들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의 타락, 그리고 당시 일어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 오늘 이 시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타락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 출현과 또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또한 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무리들 가운데 대표들로 그렇게 뽑혔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민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모양새를 보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하고 쌀쌀맞을 정도로
그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이 겉으로는 보기에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셨더니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신과 우상숭배, 하나님 없는 더러운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로민들의 대표격인 이 장로들이 얼마 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다녀왔을 때 그곳에서 봤던 그 남유다의 장로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들은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포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유다와 그 백성들을 망하게 한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신이라면 하나님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신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역겨운 행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14장 3절로 4절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들이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이미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의 우상 때문에 자기들이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가득해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고, 그것이 자기들을 올가미로 메어서 멸망으로 이끌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는 그 장로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겔에게 와서 무엇을 묻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다시 나라가 강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묻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표성을 지닌 장로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속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기에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겠다는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악 그대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처럼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우상과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에 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가 무엇이고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위험한가, 그리고 그 우상 숭배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지금 있는 곳을 한번 좀 접어 놓으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는 빌립보서 다음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상 숭배가 왜 그렇게 위험한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민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계명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으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해합니다. 아이고,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들처럼 질투나 하시고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질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롭고 거룩한 질투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하고 악하고 불안정한 그런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할 땅도 우리가 먹고 누리고 쓸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하신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최상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시는 의롭고 거룩한 질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놓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시시해 보이거나 때로는 무시할 만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해서 올려놓는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파괴의 그 길로 가게 만들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두 가지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은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마음으로 탐하고 즐기고 만족할 때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탐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의 무질서한 사랑과 욕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땅히 하나님만을 향해야 할 그 사랑이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하는 것을 향하거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보물로 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또 남자친구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적 자극을 추구하는 것, 또 취미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막 그냥 들고 막 그런 이렇게 날뛰는 그런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는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처럼 독점적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죠. 그렇죠? 부부의 관계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맞죠? 부부가 되면 이제 다른 여자 찾아보지 않기로 약속한 거예요. 부부가 되면 이제 다른 남자 찾아보지 않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나와 결혼한 사람이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요. 독점적입니다.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랑을 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러 왔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탐심, 우상숭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그런 우상숭배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속에 온갖 탐심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우리 에스겔서 14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뒤로 가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바로 돌이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최고로 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나 여호와가 친히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친히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고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한 모든 일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과 혼합주의가 교회 속에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말씀 사역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혼탁한 시대, 혼합주의가 판을 치던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이유도 그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돌이키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지자들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타락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면 그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다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오늘 본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어떤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종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셔놓고는 그가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를 벌한다고 하면 이게 맞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은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자신들의 사악한 길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자신들이 잘 되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아우성쳤던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요구에 부합해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열방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예가 열왕기상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합 왕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대로 거짓의 성향을 따라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유혹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찾아갈 때 일어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돈 관계에 있던 여호사밧을 이제 부추겨서 우리 함께 우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힘을 합해서 아람을 쳐서 우리 땅을 좀 뺏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뭐 사돈 관계에 있으니까 아유 물론 그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아합에게는 한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아합 왕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여,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 많은 성읍들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400여 명이나 되는 막 선지자들이 아합 편을 들고 아합이 옳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런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마음이 찜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들밖에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누가 오게 되죠?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 이 거짓 선지자들 400여 명이 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취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올라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참 선지자인데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를 데리고 갔던 왕의 사신이 한다는 소리가 앞에서 지금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다 올라가도 좋다고 얘기했으니 당신도 가서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아합이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방해를 하던 사람이 오늘은 이상하게 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는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죠.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악한 왕 아합으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예언합니다. 그러고는 미가야 선지자는 400여 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한결같이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옆에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쫙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아합을 깨워서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라고 물으셨더니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천사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천사가 딱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아합에게 있는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말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박수를 탁 치면서 야, 네 제안이 최고다, 가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유혹을 시킨 것처럼 그렇게 만드셔서 아합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내몰게끔 그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이 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과 딱 이렇게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는 관심을 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아람을 쳐서 빼앗긴 땅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미 마음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람과 싸워 치하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미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이 뭘 했다고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표현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이미 완강한데 그 완강한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더 완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은 뭐예요? 반대 정신이 너무 강하니까 더 완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대를 하면 더 완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 진흙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햇빛을 따갑게 비춰주면 진흙이 어떻게 되죠? 단단해지죠. 그것처럼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합 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엄밀한 의미에서 참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안 듣죠? 미가야 선지자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자기는 전쟁터에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나가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잖아요. 미가야가 이런 소리를 했는데 조금 기분이 좀 그렇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죠? 왕이 입는 이 전쟁에 나가는 그 왕의 이 갑옷을 벗어 던지고는 그냥 일반 병졸들이 입는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처럼 보이지 않고 일반 사람처럼 보여서 죽음을 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냥 우연히 화살을 쐈어요. 아무데나 맞아라고 쐈는데 그냥 가서 맞아버렸어요. 그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하실까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종종 아합에게 하셨듯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는가? 이미 거짓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가담해서 거짓을 던져주면
이 마음이 거짓 선자에게로 꽉 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인지 쭉정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유혹을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유혹이 오면 그걸로 확 쏠리면, 거짓 선자에게 확 쏠리면 그 사람 뭐예요? 쭉정인 거예요. 거짓 선자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리지 않는 사람은 알곡인 것입니다. 왜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다루십니다. 아주 심하게 징계하세요.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세상 사람보다 5배, 10배 더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인생 가운데 그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은 열을 잘못했는데도 하나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를 잘못했는데 열의 징계를 받게 만드셔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탕자와 같아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주었더니 그 재산을 다 팔고서는 외국까지 가가지고 그냥 허탄한데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와요? 완전히 깡통을 차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냥 굶어 죽을 판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아버지를 또 떠날 생각을 할까요? 안 하는 거죠. 아버지 품이 얼마나 좋은 줄 아는데 못 떠나는 거죠.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죄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크리스찬은 하나밖에 잘못을 안 했는데 10개 잘못한 것처럼 징계를 하시고 매를 때리세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과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문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저희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기근, 또 사나운 짐승들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전쟁으로 인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제시하신 재앙들이에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의 단계가 점점 그게 어떻게 되죠? 강화됩니다. 각 재앙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큰 징계를 내리겠다.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또 7배나 더 큰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재앙을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도 않으면 또 7배를 하겠다. 그래서 점점 7배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가령이라는 말과 비록이라는 말 두 가지를 사용해서 4가지 징계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죄를 너희가 지었다면 비록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라고 하는 3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만을
자기 생명만을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여기 등장할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노아보다는, 다니엘보다는, 욥보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든지, 또 엄청난 일을 했던 다윗을 이야기하든지,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든지, 그렇잖아요. 모세,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던 모세와 엘리야, 이런 사람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노아, 다니엘, 욥을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 세상의 죄가 관영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죄를 짓는데 아주 익숙했을 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그로 인해서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이 노아는 살았고, 거기서 의롭다 인정을 함을 받으며 노아의 식구만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람이죠.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망해가는 시대에 그는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각종 우상 숭배로 그가 떠나왔던 남유다도 물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무로닥에게, 벨에게, 그렇죠? 패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국가 간의 싸움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 거예요? 무로닥, 벨 신에게 진 것입니다. 바벨론 신에게. 그 시대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는 왜요? 그 신이 강하니까. 바벨론을 대국으로 만들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제 청소년기에 불과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바벨론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상징성입니다. 욥은 어떤가요? 욥은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슬픔과 고통의 10배도 넘는 슬픔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자녀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기가 유산됐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한 자녀, 태어나서 귀엽게 잘 길렀던 자녀가 하나가 없어져도, 그가 죽어도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픈데 욥은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고 해도 아무도 돌 던질 수 없습니다.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10자녀가 죽으면 넌 안 그렇겠어?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통인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당시 남들이 부러워할 것 없는 부자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려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다 죽었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마저도 고통 속에 처하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뼈만 남았습니다. 피부 색깔은 너무 말라서 새카매졌어요. 그래서 밤에도 끙끙 앓고 낮에도 끙끙 앓고 언제나 밤이 올까, 밤이 되면 언제나 낮이 올까,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3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기 힘들고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이 어떻고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이 3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상황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그 삶이 고통스럽든지 슬프든지 아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나와 영원토록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나를 신뢰하시던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바로 이 3 사람처럼 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몽땅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은 뭡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열받는지, 내가 어떤 손해를 봤을 때에 가장 속상해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내가 잘못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과 더 큰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기고 실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뾰족하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하며 타협의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노아와 그리고 다니엘과 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백성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그 어려운 시대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어떤 예를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봐라. 그 속에, 그 이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에 누구누구를 아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2대 목사 우광필이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너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